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려고 합니다. 1절은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다면 아무거나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질까요? 그건 아니죠.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소원해야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소원해야 될까요?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소원했던 것, 우리 조상들이 믿고 바라봤던 것,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소원해야 될까요?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할까, 무엇을 소원해야 될까를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가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소원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소원해야 하는 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원해야 되는 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토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소원해야 되는 것이 뭔가를 알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요, 우리는 뭘 믿어야 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죠?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속에 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증거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우리는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 다음 절인 4절에 보니까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도대체 아벨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뭘까?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 그러면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도대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뭘까? 오늘 본문에는 그 더 나은 제사가, 그 클루가, 답이 어디 있냐면 보세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아벨이 드린 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 얘가 이 예물을 나한테 바쳐? 얘는 믿음이 있네, 이렇게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아벨이 바친 예물이 뭘까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린 거예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얘는 믿음이 있네 라고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예배 속에 거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예물을 드린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바로 나오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바로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죽었구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피제사. 구약에서는 피제사죠. 아벨은 그걸 느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예배 속에 거하시는데 이 모습 이대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내가 피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을 알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그래 네가 내가 네 옆에 내 앞에서 예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 그 믿음을 네가 갖고 있었구나를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회개가 없이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려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어제 당회 때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이 숫자 세는 얘기가 나오셨어요. 숫자 세는 얘기가. 근데 예배위원회에서 숫자를 11시에 딱 11시에 숫자를 세봤대요.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또 세봤대요. 근데 몇 명의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딱 55% 출석하셨대요. 11시에. 그러니까 11시 딱 됐을 때 셌을 때 200명 좀 넘었대요. 그런데 15분 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 딱 쟀더니 400몇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의 그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딱 반이에요. 그러니까 딱 반은 다 예배를 늦으신다는 거예요. 늦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전 늦게라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전 되게 반가워요.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눈치 안 보셔도 돼요. 늦게라도 오시니까 저는 반가워요. 그게 제 심정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 전 모르겠어요. 특히 하나님의 심정도 제 마음 같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려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온다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는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옆에 계신, 내 앞에 계신, 내 좌우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게 아벨의 제사예요. 아벨의 예배죠.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칭찬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이게 5절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에녹은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대요. 왜 기뻐하셨을까? 도대체 에녹이 한 일이 뭘까요? 에녹이 한 일이 뭘까? 창세기를 봐야 되겠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딱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애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엄마들은 다 하나님, 그래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거 있구나. 메이비 그렇게 착각하셔도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른 거 한 거를 2번이나 얘기해요. 2번이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드셀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어요. 또 24절에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느냐. 에녹이 이 세상에서 한 건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은 딱 한 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가지죠. 애 낳고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강조하세요. 우리는 이 의식 속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이걸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내 옆에서 항상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옆에 계신 분에게 말을 들어야, 이게 함께하는 삶이죠. 그렇죠? 이게 에녹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읽고, 이것이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영어로 blow off 합니다. blow off. 제가 이거를 영어로 이제 blow off가 한국말로 뭐지 하고 딱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전에 이 뜻이 뭐냐면 생 까는 거래요. 생 까는 거. 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찾아봤더니 생 까는 거래요. 블로우오프가.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 까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생 깐다는 뜻이 그거더라고요.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게 그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화를 시도한 적도 없고, 예? 한 번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행동을 제재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한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은 있는데 그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벨의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그것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상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돼요. 6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순서대로 가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또 필요하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 사람의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7절에 보면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믿음을 보였는데 뭐 하는데 믿음을 보였느냐? 방주를 만드는 순종함에 있어서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직 비가 오려면 멀었어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배를 져요. 사람들은 놀립니다. 저 인간 미쳤나 봐. 여기서 뭐 하려고 배를 짓고 난리야. 이 엄청난 배를 120년 동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노아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 게 뭐냐면 그 집을 구원하였어요. 그 집이 구원함을 받는 상을 얻고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상을 받았어요. 바로 이 상을 바라보며 노아는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 8절에 나온 사람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바라면서 행동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예요? 바벨론 쪽에 살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쪽으로 이사 가래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소식도 너무 멀어서 그 땅이 무슨 땅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래요. 여기는 모든 친척이 여기 사는데 자기 혼자서 여기 가서 살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글로 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왜요? 아브라함은 믿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최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상 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계속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진적이에요. 점진적이란 뭐냐면 점점 좋아져요. 중간에 많이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져요. 가나안으로 가라는데 바로 안 가고 갈 때 우르라는 곳에 중간에 머물어서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보게 돼요. 방황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흉년이었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또 넘어지죠.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넘어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자라느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주는 것까지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자라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 왜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은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드려요. 너무나도 드리기 힘든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을. 근데 왜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상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자기 자식이 죽는데 무슨 상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18절에 보면 나와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상이 뭐냐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의 자식들이 아브라함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애가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얘의 자식이, 이삭의 자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건 뭐냐면 얘를 죽여도 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시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신 하나님인데 말씀대로 이루시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죽어도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냐면 부활의 상이에요. 부활의 상을 믿은 거예요. 인간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원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니까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상을 믿으며 믿기에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이러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소원하기 바랍니다. 아까 이렇게 인사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인사하시더라고요. 뭘 말도 안 되는 너무 센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이제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기대가 돼서 막 이렇게 흥분해서 여러분들 표정이 그랬길 바라는데,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니까, 그것이 실상이 될 거니까 이런 믿음을, 나도 이 믿음을 가질 거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나오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공통점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13절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대요. 왜냐하면 본향이 거기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본향에 대한 개념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이 아니야. 나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 남았기 때문에 저기에서 사는 것이 목표고 여기는 과정일 뿐이야.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저 본향 때문이야.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 자세였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를 위해 성을 예비하신 줄을 믿고 저기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수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기를 위한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저 천국에 저 본향에 더 상급을 많이 쌓을 거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낙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이 땅에서 뼈 빠지게 일합니까? 여러분들 왜 이 땅에서 뼈 빠지게 일해요? 왜냐하면 이 뼈 빠지게 일한 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나중에 은퇴해서 나의 미래를 더욱더 윤택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뼈 빠지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저 본향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도 오케이, 저 상급 쌓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왕자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궁전을 떠나죠. 하나님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본향에 대한 상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그렇죠? 왕이 안 무서워요. 저 하늘의 주인인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더 신경 쓰여서 그분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향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것이 소원이고,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본향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38절에 바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또 믿음의 이 선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참 신기하죠? 믿음이 좋으면 약속된 걸 다 받을 줄 알죠?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대 다 안 이루어져요. 네? 그걸 위해서 막 이 세상에서 죽자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몇 명 보고 죽었어요? 몇 명 보고? 물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 낳은 다음에 자식을 몇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까지 계산하느라고 막 머리가 복잡한지 모르지만 한 명 낳은 거예요. 약속의 자식은 하나예요.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한 명이었어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저 본향에 가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약속하신 거, 물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 대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위해서 열심히 갔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본향에 간 거니까. 아브라함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막 이게 안 이루어질까 봐 안 달라고 막 그 사람 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안 이루어도 돼요. 우리 할 일을 하면 돼요.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러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는 거죠. 그 빈세르라는 그 이탈리아 영화를 보면요, 그 무솔리니에 대한 일대기가 나와요. 이 무솔리니가 원래 사회주의자거든요.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성당에 가서 성당에 있는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성당마다 다니면서 그랬어요. 신부님 앞에 놓고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걸 증명하겠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증명하지? 이 사람의 증명법이 이거예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1분 만에 저를 죽이십시오. 이게 이 사람의 증명법이에요. 가는 데마다. 근데 1분 만에 안 죽었거든요. 그 뭐라고 하냐, 보라고. 세상에 어떤 신이 살아있으면 욕을 하고 자기를 죽이라는데 안 죽일 신이 어디 있겠냐고. 없으니까 안 죽인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요. 욕하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이 사람이 시민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도시의 광장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죠.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무솔리니 동상을요, 기계가 가지고 이렇게 빈대떡을 만들어 버려요. 그냥 빈대떡을 만들어 버려서 영화가 끝나는데, 전 그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솔리니의 도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물론 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 사람은 1분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셔서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1분 만에 죽이셨다면 1분 만에 안 죽이신 하나님, 그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에게 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루세요. 특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세요.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내 때에 안 이루어져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그에 해당하는 순종을 해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은 우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하길 원해요. 돈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권력으로 우리를 부추겨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명예욕으로 자극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손댈 수 없는 바로 그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로마 제국에 한 성도가 있었어요. 한참 기독교가 박해하는데 청년인데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저놈을 독방에다 잡아 가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얘기해요. 황제씨요, 저 사람 독방에 가두면요, 저 사람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기도하려고 안 그래 독방 찾고 있었는데 독방에 넣으면 어떻게 저 사람 좋으라고 독방에 넣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황제가 그러면 저 흉악범들이 의글대는 저 감옥에다 쳐넣으라고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저 사람 들어가면 흉악범들이 다 예수 믿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에 기회 주기 때문에 저기다 넣으면 안 된대. 그래, 그러면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 사자의 밥이 되도록 그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뭐라 하냐면 절대로 안 된대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죽을 때 찬송 부르면 너무 은혜롭게 죽을 거기 때문에 그 원형 경기장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예수 믿게 될 거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죽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풀어주시는 게 나아요. 이게 그들의 답이었대요. 근데 결국엔 풀어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녀가지고 결국엔 황제가 몰래 죽였다는 건 얘기인데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심을 체험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을 먹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사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몸처럼 예배에서 성공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공하는 우리 삶에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떡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길 원합니다. 또 상을 바라기에 순종하는, 부활을 믿기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떡을 받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길 원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을 받았을 때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이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은혜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찬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소원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소원대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상을 주심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늘 회개하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늘 에녹처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순종하며 부활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본향을 믿기에 저 천국이, 저 성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도 기쁘게 받는 우리의 모습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통해 은혜 받고 더욱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이루시는, 우리의 바람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서 12